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에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꿈꾸는 것이 아버지의 꿈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감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한 일들과 기적 같은 역사를 더 많이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우리 왕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굵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굵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의 그릇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나도 잡으러 갈 때 나비 저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누리네 아버지 은혜하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무력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이명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창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창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열방 향해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영광 머무소서 주의 영광 머무소서
머무소서. 주의 영광 머무소서. 주의 영광 머무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배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열방까지 흘러가며 열방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음향하소서. 아멘. 주 사랑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기도 음향하소서. 아멘. 성시교도문은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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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령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기쁨의 성탄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깨어진 마음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보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 육신의 것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힘든 때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며칠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둠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새해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대통령과 유행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같이 새해도 같은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교회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혼란과 제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일터와 사업체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옵시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26절에서 30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38절, 3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8절 3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우리 연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귀한 연주 합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알바니아에서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 김재진 선교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 보고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함께. 예. 오늘 제가 우리 동양교회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가족 사진 띄워주시면 저는 전라남도 한평 나산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요. 나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포중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결국 무등중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해서 무등중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고승덕 변호사와 같은 동기고요. 순일고등학교, 오늘 운암동을 오다 보니까 옛날 제가 다녔던 순일고등학교 바로 입터가 운암동에 있었는데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 제가 물론 간증을 하겠지만 고등학교는 순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다녀와서 이제 결국 대학은 서울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사실 신학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은행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한 13년 반 은행 생활하다가 하나님 특별히 또 신학을 공부하도록 불러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님을 따라서 저도 목회를 하려나 하다가 하나님이 또 선교로 저를 또 이끌어 주시고 그러다가 저를 알바니아라는 이 알바니아라는 나라로 저를 선교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결혼했고요. 세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결혼을 해서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큰 딸은 원래 음악 교육을 전공했고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둘째 딸 희락이는 불어 교육 또 언어 교육,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지금은 중국 텐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성결이는 상담 심리와 언론 정보를 대학에서 전공했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을 석사과정을 한 다음에 지금은 서울 양재동에 있는 다음학교라는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상담 진로와 또 이런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바냐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다음 장면 주시면 알바냐 국기고요.
다음 장면 주시면 이제 알바니아의 지도가 나오는데 그 고구마처럼 생긴 그 그린 색깔이 알바니아입니다. 유럽, 특별히 동유럽 발칸 반도에 있는데 남쪽에는 그리스라는 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오른쪽은 북마게도니아, 그 위로 가면 코소보, 또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뭐 보스냐 위쪽으로 올라가고 바다 건너편에는 이탈리아가 있는 유럽의 가장 좀 조그만하고 유럽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 인구 약 280만 인구, 그리고 땅은 남한 크기 한 3분의 1 사이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나눈 다음에 알바니아 선교 사역을 또 보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교회가 GOS 선교를 통해서 저희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보고는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특히 초등학생들은 코로나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공부도 하고 운동장 뛰놀아야 되는데 못 가요. 뭐 줌으로 화상으로 공부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들에게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충격적인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19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또 세월호 사건, 특별히 가족을 잃어버린 오죽이 있겠습니까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 세월호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강주 분들은 또 우리가 광주 그 5월에 그 피해 그 사건들 5.18 사건들은 아마 여러분 중에 가족이 해당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건들일 수 있겠죠. 88 올림픽, 2001년 월드컵을 말한 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6.25 전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충격이었고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슬픔과 남북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인 PEW라는 외국 리서치 회사가 17개 선진국 대상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하나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다른 답을 했어요. 한 나라는 스페인인데 건강입니다. 가정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만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정보다도 오히려 사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나라가 돈이 자기 인생을 가장 중요합니다. 돈, 머니.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17개 선진국이 유일하게 가정보다도 건강보다도 사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돈. 이것이 한국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걸로 조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약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그러면 신앙은 어땠을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많이 표를 던진 나라 미국입니다. 약 15%가 신앙이 중요하고 던졌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한 20%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1%.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특히 제가 여러분 뉴스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젊은이들도 부동산 문제 영원까지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 돈을 향한 결국 대학을 다닌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결국은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고 돈만 있으면 나는 권력도 살 수 있고 국회의원 자리도 갈 수 있고 뭐해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다고 여겨지는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는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자기가 핍박했던 그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 자나깨나 예수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 바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아야 돈이 되죠.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오셔서 저기 던져보라고 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왕창 고기가 잡혔어요. 와, 고기다! 본문에 보면 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팔 앞에 무릎을 꿇고 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많이 잡아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전 앞에 서는 순간 자기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 사마리아 여인, 사랑을 갈구해 보지만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 여인, 참으로 어려웠던 그 여인의 인생, 그 뜨거운 그 날씨,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갔는데 어느 한 청년 같은 사람을 만났고 결국 그가 바로 메시아 영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동네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던 사마리아 여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이 너무너무 나는 중요해. 더 이상 가난에 굴려 살기 싫어. 돈을 추구하며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면서라도 돈을 거머쥐었던 세리 삭개오.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오히려 또 4배나 갚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쫓았던 세리 삭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다른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인 삶으로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세상보다도 부귀, 세상 명예, 세상의 행복과 바꾸지 않겠다고 나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예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있었겠죠. 이름이 불렸겠죠. 그러나 그가 귀신 들린 후에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불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내로 불릴 뿐 그의 이름마저도 잊혀져 가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곳 거라사 지방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내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귀신들에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냐고요?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상식의 삶을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은 몸소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에게 묻자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즉 패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패거리 귀신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산과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돌로 헤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나요? 사슬에 묶었습니다. 족쇄에 묶어서 감시만 했습니다. 그럴 만한 따뜻한
인격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내는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너무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 좋았던 것들 안에 이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창조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을 관리합니다. 땅을 경작합니다. 모든 걸 누립니다. 먹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완벽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사람이었지만,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가 그 무화과를 따먹는 순간 그는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고, 그는 이 아름다운 영웅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비참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찾아 먹으면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찾아 돼지와 경쟁하면서 먹어야 되는 이 일그러진 비참한 영웅들의 모습. 가난합니다. 병듭니다. 남루합니다. 때로는 욕심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를 향하여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아들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이 일그러진 책에 집 나가 완벽한 이 집을 아버지 품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돌아오자 보선발 신고 그대로 뛰어나가 끌어안으시고 그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 받은 후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첫 반응은 예수의 발치에 앉는 것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주시면 8장 35절, 37절, 37절 보면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뭘 하라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동네로 들어가 자기의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한 것으로 그의 기록은 끝납니다. 근데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후편이 바로 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님, 어머니가 함께 전라남도 한평 나산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광주가 여기 아시죠? 제가 57년생인데 그 당시 광주 서중이 뺑뺑이로 돌아갔어요. 처음입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시골 면소재 중학교보다는 도시 광주로 보내고 싶었는데 근데 누나와 형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유학생활이 있죠. 근데 광주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평 나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봐서 갈 수 있는 곳이 목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숙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한평 나산에 계시니까. 하숙생들은 주로 신안, 완도, 진도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밤마다 모여서 한 개씩입니다. 뭐냐고요? 화투놀이입니다. 요즘 한국은 고스톱이 유행이고 아마 한 번 갔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목포에는 삼봉, 600 여러분 구사 아시죠? 3광, 8광에 9, 10끝짜리가 있으면 400약 이런 거 5장 보기 삥핑팔 짓고 일사, 생삥, 잡삥, 세루, 구사 뭐 제가 1, 2 이렇게 다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했습니다. 밤새 하숙생들이 이 하투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잠이 안 와요. 신나게 합니다. 그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 갈 시간이에요. 씻고 학교를 가면
드디어 졸립니다. 밤에 못 잤어요. 학교 가서는 잡니다. 또 학교가 너무 하수스니까 저녁 먹고 모입니다. 밤새 또 화투를 칩니다. 그 다음날 이거 1년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1학년 2반이었는데 그때는 한 반이 72명이었습니다. 제 성적 짐작 가시나요? 2등. 어디에서? 뒤에서 1등입니다. 72명 중에 71등을 1학년 내내 원리교사를 보면 내내 72명에 71등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눈치채시고 저를 전학을 시켰지만 공부는 이미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숭일고등학교 그저 얼렁굴렁 다니고 대학을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재수하니까 어디로 가요? 제 몸은 당구장으로 갑니다. 당구장으로 가서 하루 종일 당구 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밤새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한 줄 알고 염려해 주십니다. 건강은. 자, 주일날은 어때요? 제가 목사들이잖아요. 아버님이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목사들이니까 양복을 딱 입고 주일날은 자, 공과공부 5분만 달달달 그냥 읽으면 금방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애들을 가르칩니다. 성가대 앉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시 당구장 친구들하고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껄렁껄렁 그저 1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비고사를 치렀습니다. 예비고사도 떨어졌습니다. 삼수는 제가 광주에서 창피하니까 못하겠다고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서울 가면 잘할 것 같다고 또 부모는 저를 믿어줬습니다. 역시 서울 가서는 이제 아버님 안 계시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갑니다. 목사 아들이지만 제가 무슨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를 갔죠. 이제 교회도 안 나갑니다. 서울 가서 역시 당구 치고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치고 춤추고 담배 마시고 춤추고 예비고사를 치렀습니다. 삼수에서도 예비고사 떨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라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어디죠? 군대. 그러니까 군대 3년을 헌병생활 만기 제대하고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광주 양림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봐도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남들은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공부하잖아요. 까짓 뭐 고시를 붙든 어디 뭐 회사를 취업을 하든 기본적인 성실함이라도 있는데 저는 제가 봐도 쓰레기 같은 인간. 새벽 4시쯤 술 넣어라 아니 뭐 저녁 내 화투 치고 막 이래가지고 새벽 한 4시에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를 그저 설교 마치고 늦게까지 남아서 주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늦게까지 퍼져 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제가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에 어느 날 밤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시던 교회 옥탑방 3층에 기도실 키를 빌려가지고 밤 10시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헌금 훔쳤던 거, 시험 볼 때 공부 잘하는 애한테 덕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낚싯줄 잡아당겨가지고 보고 썼던 컨닝 했던 거 뭐 죄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제 나이 24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 10시부터 막 죄가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고 막 회개를 하는데 10시간 동안 회개가 계속되는데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죄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뭐 완전히 고백이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 하나님이 막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죄를 막 토해내느라고 제가 10시간 동안 죄를 토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와 기쁨. 어디서 오는지 막 팔팔 콜콜 끓어오르는 감당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친구들하고 춤을 추고 별짓을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솟아오르는 이 기쁨과 이 평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로 인식되는 이 당당한 삶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저는 몸뚱아리는 여전한 저 김재진이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이 몸. 그런데 제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공과공부 외워서 말하던 목사 아들 김재진의 설명이 아니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제 온 삶에서 막 소리치는 진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같은 내가 10시간 동안 이 죄를 토해낸 이런 죄인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해달별을 창조하신 아인슈타인이 별 하나 만들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서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릇된 행동들, 나빴던 행동들이 싫어지기 시작했고 생활이 질서가 있게 되고, 그래서 1년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72명 중에 71등 하던 사람이 1년 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고, 1학년 때는 80명 전체 중에 토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국 수출입은행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수출입은행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막 전도하고 싶어서 너무 막 간절해지는 거, 막 학원에서도 대학을 들어가도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 직장 13년 한 절반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강한 마음으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도록 마음을 줬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미친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 한국 수출입은행은 어느 은행이냐? 서울대 상대 안에서도 2대1 경쟁이 붙어서 절반 못 들어가는 그런 은행. 연봉이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이 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직장. 아이들,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0% 장학금이 다 나오는 그런 직장. 전세돈 1원도 없어도 32평 아파트 하나가 딱딱 나오는 그런 직장. 이렇게 좋은 직장인데 네가 지금 그 나이 44 이때 나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봤자 졸업하면 한 44세 전도사 될 텐데 누가 너 같은 사람 전도사 쓰냐 그 나이에. 더구나 너는 지금 직장 안에서 마치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막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살면서 굳이 네가 또 신학을 해야 되는 거야. 맞느냐. 그런데 문제는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봐도 그 확신은 변함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에도 반대도 불구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장에 가난해졌습니다. 제 아버님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전세돈 1원도 줄 수 없는 분인데 그저 은행에서 좀 공짜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 돈을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은행을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저는 식당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봉급 얼마 안 되잖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봉급이니까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하나님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동행했고, 제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그냥 집에 가서 뭐 짜장면, 짜장은 아니지만 뭐 김밥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돈 받고 또 그릇 다 밖에 내놓으면 회수에다 또 갖다 주고, 이런 남들이 볼 때는 천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출은행에 있을 때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때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변함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국내 목회를 하려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교로 불러주시고, 사실 이 이야기를 간증을 다 하려면 뭐 하루가 다 갈 테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당시 알바니아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마약, 인신매매, 무슬림이 뭐 70%가 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전기와 뭐 수도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험악한 그런 인상의 나라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한 달 놓고 알바니아 하나님 기뻐하신지 물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알바니아 가는 걸 기뻐하신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알바니아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사진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서 저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바니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에 있다고 했고요. 지도가 나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다음 장면 주시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오스만 터키 무슬림 세력들이 알바니아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알바니아는 다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500년 동안 그래서 15세기부터 알바니아는 무슬림으로 남습니다. 사람들이. 자, 터키가 힘이 약해져서 1912년 알바니아를 떠나갑니다. 독립은 됐지만 다시 1차 대전 때는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를 점령하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점령합니다. 그 와중에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가 1941년도에 공산당을 시작했던 것처럼 알바니아도 1941년도에 엔보 호자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시작해서 약 50년 동안 북한하고 비슷하게 철저한 공산 독재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한 30년간은 종교는 아편이라 해가지고 그게 뭐 이슬람교든 뭐 캐톨릭이든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 세계 유일한 공산 독재 정권이었으면서도 무신론 국가였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진은 바로 공산 정권이 무너졌던 1991년도 8월에 알바니아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가난한 이 나라, 공산 정권에 압박받았던 나라, 고문과 부자유와 이 가난으로 점철된 이 나라 떠나자, 배 타고 옆 나라 이탈리아로. 그래서 지금 투르스라는 알바니아 항구에 모여있는 그 당시 알바니아를 떠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알바니아의 30년 전 현실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알바니아는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알바니아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다음 장면 주시겠습니까?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세계 기도정보의 저자였던 기독교 선교 전략가가 있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모르니까 두 나라를 꼽았는데 몽골 그리고 알바니아, 두 나라를 꼽았던 그 알바니아. 근데 드디어 동구의 공산정권 무너지면서 알바니아도 1990년, 91년대 공산정권이 붕괴되었고, 그동안 무신론 국가였었는데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모든 종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도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 주세요. 지금 이곳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슈코드라의 가장 센터에 있는 모스크 건물인데, 알바니아는 종교 분포가 약 70%가 무슬림, 20%는 정교회, 오소독스라고 하죠. 약 10%는 캐톨릭이고, 저희처럼 개신교 신자는 약 12,000명, 인구의 280만의 약 0.3%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아잔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아잔트를 주시고요. 네, 지금 이 모스크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슈코드라라는 지역의 가장 센터에 있는데, 알바니아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자 199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100% 선교 자금으로 우리 슈코드라의 가장 센터에 지어졌던 그 당시 발칸반도에서 제일 큰 모스크입니다. 네, 아잔을 좀 틀어주시죠. 다음 장면. 네, 알바니아에는 우리 슈코드라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모든 모스크에서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5번 이 아잔이라는 이 음악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을 예배로 부르는 겁니다. 내용은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알바니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다음 장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면 사진으로 파워포인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다음 장면 주시고요. 네, 다음 장면요. 네,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의 북쪽 지역 슈코드라입니다. 사진으로 그냥 그냥 바로 1초 단위로 사진만 좀 그만할 때까지 넘겨주시면, 슈코드라 센터를 보고 계십니다. 1초 단위로 엔터해 주시면 슈코드라 시내 가장 중심지의 분위기가 어떤지만 한번 사진으로 보시고요. 네. 예, 그래서 제 나이 만 50에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알바니아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교회 개척지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키라스라는 마을인데 98%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사실 제가 그 나이에 들어가서 언어를 얼마나 하며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료 의료봉사와 무료 영어 교실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어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잠깐 사진만 한번 보여주시죠. 그 지역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슬림 98% 공동체에다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무직자들이 많고 대부분이 장애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왼쪽 사진이 저희들이 14년 전에 갔을 때 당시 건물인데, 오른쪽으로 증개축을 했어요. 그만큼 무슬림들은 엄청난 선교 자금을 지금 알바니아에 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니아는 지형적으로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다수인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딱 세 나라잖아요. 코소보, 보스니아, 알바니아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중요하니까 많은 무슬림 세력들이 엄청난 재정적으로도 선교를 하고 있는 거. 다음 장면 주시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다음 장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건물을 렌트해서 1층에서는 모임 장소, 그 위에 저기가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무료 의료봉사와 영어 교실인데 사진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1초 간격으로 주시죠. 네, 의료봉사와 영어 교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1 5월에 유초등부 모임이 처음으로 시작돼가지고 무슬림 공동체에서 성경 이야기,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래서 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잘 자라가도록 유초등부 모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면 주시면 1초 단위로 사진만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까스로 알바니아를 빌어가지고 어렵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후원 교회나 여러 단체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자, 잠시 여름 성경학교를 단기팀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것들 장면 보고 있고, 의료봉사를 또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현지인 가정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1초 단위로 계속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활절 여러 가지 절기별로 행사도 하고 또 침례 세례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기쁨의 교회가 주일 예배, 토요일은 유초등부, 화요일에는 중고등부, 그 외에 여름 성경학교, 제자훈련, 가정방문, 또 자전거 나누기, 또 푸드박스, 젖소 지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진으로 하나씩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를 현재 바로 앞으로 가시면 자전거를 왜 아이들에게 주기 시작했냐면, 겨울철에 우기여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골목을 자기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물이 하도 고여 있으니까. 포장이 한국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을 나가고 싶어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우기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전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 위주로 1년에 3학생을 선정해서, 왜냐하면 부모가 평생을 살아도 아이들에게 자전거 한 대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하자. 그래서 자전거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현재 25대의 자전거를 우리 현지인에게 제공했고요. 다음 장면 주시면, 또 워낙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푸드박스를 나누는데, 현재 약 60가정에게 이러한 혜택을, 구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젖소사역인데, 자기의 전 재산인 젖소인데 성도가 왔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물어보니까 젖소가 아파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아직도 못 일어난대요. 다시 2주 흘렀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워낙 이 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 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것이 젖소 프로젝트였습니다. 교회가 혼자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마리 약 3년에서 5년 된 암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젖소를 사줍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젖소를 키우는 거죠. 꼴을 먹입니다. 네, 키우죠. 그러면 하루에 약 4.5kg의 우유가 나옵니다. 그걸 자기 가족이 마실 수도 있고, 얼마 안 되지만 팔 수도 있고, 또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으면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까지 2마리를 분양했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어찌됐든 더 많은 젖소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점점 2마리, 4마리 이렇게 나고, 만약에 이제 성도에게 이 젖소를 줬는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 새끼가 나면 그걸 교회에 돌려주면 그 큰 젖소는 그 가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가정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에도 옛날에 시골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이 근원이 됐던 것처럼, 저처럼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같이 죄에 속박돼 있던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더니,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바냐 시코드라가 조그만 키라스 마을에 교회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축복을 흘러보내는 이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의 제 후속편이 바로 저를 통해서 알바냐 슈코드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유초등 학생부 장면이었고 그 다음이 세례 교인이고 평신도 리더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저희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전센터를 세워서 예배당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키우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 무슬림 공동체 마을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한국이나 전 세계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힐링하는 기회도 되고, 무슬림 공동체 선교를 경험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꿈꾸며 비전센터를 저희들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천국으로 올라가서 아침마다 사과 먹고 살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 사람이 첫 번째 했던 일은 예수의 발치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 다음 PPT를 주시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는 그런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다음 장면 주시겠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를 건지신 그분 앞에 앉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인데, 우리나라가 사는 일,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돈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주식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필요하면 이거 멀리 몇십 분, 몇 시간을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집에까지 오다 보면 많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콩고의 한 추장이 미국 뉴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안내되었습니다. 정오번이야 설마 이것이 수도입니다. 이쪽으로 틀면 물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틀면 물이 잠깁니다. 아니 이거 한 두세 시간 가야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 물이 나와. 모든 행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면서 가방을 탁 풀고 수도를 막 틀었어요. 집어넣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대형 확성기에,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수천 년 동안 고민했고 어려웠던 이 물 문제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다 나와보세요. 전 주민이 다 모였습니다. 가방을 쫙 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쫙 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뉴욕에서는 이거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왔는데 왜 안 나오는 거죠?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껍데기만 선교사라고 타이틀 가지고 있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만 하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나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하루 종일 내가 기저귀를 갈거나 운전을 하거나 무슨 세탁을 하거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움직이고 나의 하루하루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상급이 되고, 만약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하나님이면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며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거룩함이란 건 한때 마틴 루터가 잘못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냥 자갈밭을 건드리며 피를 흘린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이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이야기를 많이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무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쉼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는 것, 나와 함께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거침보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그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자만 머물 수 있는 그곳,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자로 살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한번 이 교회만 나가면 막 찾기에도 막 찌찌찌 하면서 막 욕 나오고, 그죠? 아내와 남편 간에 그냥 막 욕티 나오고 자녀들에게 막 짜증 나오고,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7곡을 부릅니다. 한번 Remind Me Dear Lord라는 찬양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한번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 이 Remind Me Dear Lord라는 이 찬양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가득 차고 내 안에 더러운 육체적인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우지 않는 한, 아무리 선교사라는 옷을 입고 있어도 제 삶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저주의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내 인생이 거다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일그러진 영웅,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 일그러진 영웅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내가 평생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사람처럼, 그 집 나간 이 좋은 집을 나가고 쥐엄 열매나 먹고 있는 돼지 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탕자 아들을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심정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인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선교장에 많은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고통이나 예습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이요 기쁨을 알고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 누구 선교사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서 마이 미션, 내 선교를 기꺼이 담당하는 그런 우리 동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내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로, 거룩한 자로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돈이면 되는 것처럼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빛이요 영생의 길임을 선포하며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각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쟁이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알바니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한 선교사님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 주님의 교회에 부르셔서 귀한 간증과 또한 선교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들과 만나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생명 걸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알바니아 땅을 향해서, 알바니아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이제 또한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힘써 선교하는 우리 동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양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26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동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는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0시 40분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성가대 연습실에서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시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도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동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며 열방을 향해 힘써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신 후 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제1로의 중부시찰 교역자회 총회가 오는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 창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동양교회 2022년 달력이 본당 입구 안내석에 있습니다. 달력을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신 분이나 분실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들께 말씀해 주시면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광고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께서 알바니아에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구제 국률 사역, 그리고 푸드박스 사역, 그리고 자전거 프로젝트 사역, 그리고 젖소 지원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선교 비전 센터 건립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하려면 알바니아 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 한 대에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25대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선교사에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젖소는 한 마리 얼마나 됩니까? 젖소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젖소 지원 사역 프로젝트와 그리고 자전거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들은 나도 알바니아에 자전거 한 대, 젖소 한 마리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주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두 분을 저희 동양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대춘 안수집사님, 그리고 윤현문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김장석 장로님과 김정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 저를 좀 잠깐만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알바니아 땅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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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높음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품고 선교의 기도로, 물질로, 후원으로, 건강으로, 전생애와 삶으로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